우리 함께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물 많고 부족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들의 지나간 발자취를 돌아보아도 우리에게는 허물과 죄뿐이었음을 고백하며 우리들의 얼룩지고 더러워진 우리들의 삶을 주님 손에 다시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우리로 다시 성결케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시간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허물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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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온 세상이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는 일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암흑 속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듣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눈은 어디를 보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이 나라를,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려 지켜낸 이 나라를, 지금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나라를, 앞으로도 주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이 나라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잘못된 정치로 인하여 생겨난 이념 갈등으로 나라가 좌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백성들은 갈 길을 잡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위정자들은 서로의 당리당략과 권력 욕심으로 서로 비난하며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말하며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안에서조차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외면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우리들의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타인을 받아줄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며 타인을 위해주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전 교인이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는 항존직 1일 수련회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 재직으로서의 자세와 도리와 품격을 잘 배워서 직분자로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 일에 봉사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재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수련회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다짐하는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발은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
내 손에 있고 내가 소유했다고 내 것이라 주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를 따라 살았고 오늘도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며 살아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오늘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함으로 우리가 드린 적은 예물이라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그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일에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물질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받은 은혜의 감사와 기도의 소원드림을 헤아려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손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물 드리는 우리의 손과 우리의 삶까지도 주께서 받아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도록 우리를 주의 것으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온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그의 영광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함께 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사건들 우리가 다 듣자면 정말 정신없는 그런 얘기거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대충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들은 다 예측을 하고 그것이 판단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냥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놓치면 바닥으로 떨어질 줄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떨어지는 속도를 예측하고 물건을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집이 무너지려고 그러면 벌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예측 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예측 가능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판단하기가 좀 모호한 것들, 뭐가 사실인지 잘 모르는 것들,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쉽게 예단할 수 없는 것들도 세상에는 종종 있게 마련인데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예측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바보 같은 짓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슬기롭게 대처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잘못 받아들임으로 이 세상의 혼란에 빠져들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그 뜻을 잘 아는 지혜가 있다면 좋을 텐데 우리는 좀 그러질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무질서해지고 말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빌립보에 갔던 우리 바울 일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오늘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일행을 보면서 오늘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아니 이 귀신이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반대해야 되잖아요. 회방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회방하는 겁니까? 도와주는 겁니까? 더더군다나 이 귀신은요 아주 썩 영험한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귀신같이 잘 맞췄나 봐요. 아니 귀신같이가 아니죠. 귀신이니까. 그러니까 잘 맞춰서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물어보고 그리고 그가 말하면 착착 되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그를 신뢰하고 돈을 내면서 그에게 점을 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고 영향력 있는 그 여자가 아닌 이 귀신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너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리고 얘기를 해주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우리가 좀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까딱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주고 더더군다나 영향력 있는 이 귀신이 그렇게 옆에서 그 장단까지 맞춰주니까 그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차라리 그냥 대적을 하고 덤벼들었다면요, 그러면 그 귀신의 권세를 꺾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대적하는 모습이 아니라 도와주는 척하고 지금 오히려 사도 바울을 선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러면서 그 귀신의 입으로 해서는 안 될 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게 아니라 진짜 귀신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면 우리가 왜 요따위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탄이 찾아왔죠. 사탄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말합니다. 불러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이제까지 몰랐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너 왜 하나님이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저 나무 실과는 먹지 못하게 한 줄 알아?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러신 거야. 하나님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귀신은 마치 모르는 뭔가 새로운 비밀을 가르쳐 주듯이 그리고 우리들에게 뭔가 다시 우리들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우리들에게 해주었던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오히려 인간을 유혹하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서 보니까 이게 또 진짜 먹음직해, 먹으면 지혜롭게 생길 만큼 정말 탐스럽게 생겼어요. 결국 손을 내밀었다가 인간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변하고 만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려고 그럴 때요, 40일 동안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줄이셨을 때 사탄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비웃고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니까짓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야 니까짓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러고 겁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왜 이렇게 굶고 고생하고 있어? 네가 이 돌멩이로도 얼마든지 원하면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맞는 말이잖아요. 배고픈데 그 소리가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한 3일만 굶어도요 사실은 먹을 것밖에 생각 안 나거든요. 근데 40일 굶고 나면 진짜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게 도와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몰랐던 걸 깨닫게 해주는 그런 지혜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 미혹해서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그런 일에 쓰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스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대적하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척하지만요 오히려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우리들을 더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교묘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요. 가령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고 있다.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깡패들이 보고서 심심했는데 잘 됐어요. 한번 좀 놀고 싶어요. 그래서 와가지고서 내놔. 전도지를 다 뺏었어요. 우리가 전도해줄게. 가만히 있어. 그래 놓고 나서 깡패들이 이리 와! 길 가는 사람들 불러다가 받아.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죽어. 이러고서 이제 전도를 해줬어요. 되게 고맙죠? 여러분 같았으면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벌써 첫 보면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도 그 전도지를 억지로 받아들면서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믿을게요 그러고 가지만 여러분들이 그거 볼 때 이 사람 예수 믿겠구나 그런 생각 들겠어요? 뭐야? 저놈들이 다 한 통속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사기꾼이 도와주면요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기꾼과 한통속이 되고 말고요. 깡패가 도와주면요 우리가 폭력을 쓰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을 갖다가 오히려 훼손시키는 일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차라리 핍박하는 게 고맙지 그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남의 얘기는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오늘 귀신이 만일 그렇게 소리 질러서 복음을 전하는 걸 도와준 것 같다. 바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김에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이 귀신이 용한데 보니까 다 이게 다 한 집안 식구로구나. 다 그리고 여기지 않겠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만을 믿고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점쟁이들을 같이 떠받들어 옮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귀신처럼 끌어내리고 귀신들이 하나님과 같은 동급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교묘한 술수가 그 가운데 숨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지켜야 될 복음을 가장 훼손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그랬어요. 도와주는데 왜 괴로워하겠어요? 옆에서 그렇게까지 편들어 주는데 왜 괴로워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가 지켜야 될 복음의 순수성을 오히려 그 귀신들의 장난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바울은 괴로워하고 그 여자를, 그 귀신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이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서 무조건 고맙습니다 그러고 다 넙죽넙죽 받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좋은 말 해준다고 해서 다 무조건 고개 끄덕거리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탄이 찾아와서 하는 속삭이는 그 소리 듣고 우리가 사탄의 말 듣고 같이 손 내밀어 따먹었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잘못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런 악한 권세들과 타협하거나 손을 잡고 그들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남의 얘기는 하기가 쉬워요. 근데 정말 막상 그게 우리들의 문제가 되고 나면 얘기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얘기하면 아, 그럴 수 있구나,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들의 현실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부딪혀 왔을 때 우리가 그거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것이 어떻게 결과가 될지를 생각해서 지혜롭게 대처하기보다는 그냥 그 말이 좋게 들려요. 그렇게 해준다는 게 고맙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뭣도 모르고 넙죽넙죽 그걸 받아들였다가 오히려 그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나지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들로 변해지고 마는데 그런 오류를 우리가 수없이 범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요, 기복신앙에 물든 종교라고 지금 그렇게 세상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믿음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원하는 탐욕, 내가 소유하고 싶은 내 욕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묶어가지고서 축복의 하나님을 갖다가 내 욕심을 합리화시키는 데 써버리면요, 이건 아주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읽자라고 말하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전혀 다른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말해요. 우리가 복권 파는 데 가서 우리가 사서 이제 쳐다보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도 계시나요? 근데 그걸 복권이라고 불러요. 왜요? 긁었다가 맞으면 그게 우리한테 많은 돈을 주잖아요. 뭐 심지어는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한테 준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 복권을 긁어요. 주여, 이거 벌면 내가 주님께 12조 드리겠나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든가요? 세상은 돈 많으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과연 복이든가요? 성경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소리는 못 들어요. 아니, 안 들려요. 안 들으려고 기를 쓰고 그리고 제 마음에 원하는 주여 내게 복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복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그저 잘 살고 그저 호요식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는 것,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내 마음의 욕심과 세상이 말하는 복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하나님을 묶어가지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포장을 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들의 믿음이 그릇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물질을 주신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혼자 잘 먹고 잘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그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한낱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느냐고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아쉬움 없이 혼자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잘 쓸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주여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될지 알게 하시고 바르게 도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많은 복이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일 뿐이지 그걸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로 혼자 꿀꺽하고 앉아서 배 두드리고 앉아있다가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심판할 제목이 될 거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복신앙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른 소리 하면요 교인들이 안 모이네요. 제가 기도원에서 이제 몇 번 그래도 집회 인도를 요청받았던 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갈 자신이 없어서 못 갔어요. 아니 갔다가 사건이 생길 것 같아서 못 갔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십니다. 병도 다 낫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사업 걱정하십니까? 자녀가 문제입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실 겁니다. 제가 그 소리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은혜일 수 있습니다. 아픔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필요한 도움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고통은 안 좋은 거고 가난은 힘든 거고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의 공식을 가지고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말 하나 딱 붙여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복신앙이 결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는 귀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슬그머니 붙여넣어서 복음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이 돼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외치면 교인들 많이 모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라고 무조건 큰 소리 치면요 벌떼처럼 사람들 모여옵니다. 지금 그게 한국교회가 돼버린 것, 그것은 우리가 언제부턴가 귀신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우리가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길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잘못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죠. 그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아예 성공신학,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들이 있었어요. 그 신학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가요 그냥 개인에 받는 축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부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해준다. 이제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갖다가 만들어 왔었거든요. 여러분 전도라는 이름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갔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전도한다는 이름으로 온 세상에 사람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가서 영혼을 구하는 큰 일을 했죠. 그런데 선교사들을 내모놓고 그 뒤를 누가 따라갔습니까? 장사꾼들이 따라갔어요. 그 뒤를 누가 따라갔습니까? 군인들이 따라갔어요. 왜요? 선교사들이 가서 보니까 그 현실이 이렇더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더라. 이 사람들이 이런 직급 모습으로 지내는데 이 나라가 보니까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그리고 선교보고를 계속 써서 국가로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서 보니까 그 나라에 금이 널렸대. 아니 이게 웬일이야? 사람들이 금 귀한 줄 모르는데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장사꾼들이 그 소리 듣고는 그냥 잘 됐다 그러고 쫓아가서요 선교사들을 앞서 보내놓고 나서 장사꾼들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뭐 갖고 싶어하는 거 조그만 거 하나씩 주고 다 그것들을 뺏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더 이상 뺏어올 게 없으니까요 군인들이 몰려나가서 나라까지 집어먹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기독교를 믿는 국가들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됐고 저 나라들은 저렇게 못 살고 저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가는 거 봐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아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 사실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가서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갔지만 실제는 그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에서 약탈해 간 것들,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정말 얼마나 역사에 정말 혼탁한 시기를 겪었는지, 지금 우리가 세상이 어렵다고 말하지만요,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했었던 그 1000년의 역사, 교회가 이 세상을 다스렸던 그 1000년의 역사를 가리켜서 세상은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체계가 돼 있었는데, 그때를 가리켜서 역사가들이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거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탈을 쓴 인간의 탐욕들이, 그리고 귀신들과 야합한 그런 잘못된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오히려 세상을 혼란에 빠뜨려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국에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없어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세상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뭔가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뭔가 삐뚤어진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지금 복음이 아닌 것들을 따라가고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신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변질된 모습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교회를 볼 때마다, 지금 우리들의 현실을 볼 때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말씀하던 그 얘기가 정말 우리가 함께 느껴야 될 아픔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라고 느끼는 우리가 고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왜 못 느끼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게 도움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했고 괴로워했고 결국 견딜 수 없어서 그 귀신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우리가 우리의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의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고 하는 아픔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요, 슬금슬금 들어온, 아주 살금살금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온 것들이 우리 교회를 갖다가 얼마나 변질시키고 있는지 정말 우리 한번 좀 아는 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한번 그래도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니까 말씀드립니다. 연말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기부금 정산서를 받아서 이제 냅니다. 참 우리나라 정부가 되게 고마워요. 우리가 헌금했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들한테 서류를 내면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그래서 세금을 반환하고 환급해 주겠다. 아,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역시 우리나라는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고 역시 그래도 참 좋은 나라예요. 이런 제도도 만들어주고. 근데 제가 보면서요, 진짜 속 빼는데요, 그리고 정말 더럽고 치사한데요, 제가 교우들한테 이런 얘기를 잘 못 드리고 살았거든요. 왜냐면요, 여러분 그거 갖다 내주면요, 그래, 그리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금 그거 다 인정하고 깎아주는 줄 아세요? 아니요,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진짜 쥐꼬리만큼 해줘요. 아마 뭐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큰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낸 헌금 사실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면요, 그거 갖다 내봐야 별로 환급 받을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단체나 이런 데는 뭐 10%도 해주고 뭐 20%, 30%도 해주는 것도 있고 하지만 교회는 5%인가 이제 해준다는데 그것도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얼마 못 받아요. 근데 왜 그걸 받아내라고 그러느냐? 그걸 결국 우리가 다 이제 교인들이 요새는 다 내는 분위기 아니에요. 이젠 아주 편해요. 가만히 앉아서 세무서에서 어느 교회 그 교인들이 낸 거 헌금들 쭉 이제 명단이 다 올라오거든요. 누구는 얼마 냈고 누구는 얼마 냈고, 그러면 어느 교회 교인들이 몇 명쯤 되는데 헌금을 얼마 냈고, 그래서 그 교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젠 세무서가 다 알아요. 뭐 좀 알면 어때? 뭐 이거 잘못한 거 아니고 죄 짓는 거 아닌데. 근데 여러분, 세무서가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을 조금 좀먹어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누구에게 헌금을 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헌금을 하시나요?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면요, 하나님께 헌금한다면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고 내 것이 아닌데,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최선도 내가 그래도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더 있어서 주여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나는 10의 1조 드리고도 나는 생활하는데 부족함 없습니다. 나는 10의 5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난 10의 9조를 드려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난 일용할 게 아니라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난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려놓고 적어놓으세요. 며칠 날 얼마 드렸고 며칠 날 얼마 드렸고. 근데 나중에 기부금 확인서 보니까 틀리네요. 3만 원 빠졌어요. 자, 쫓아와서 물어봅니다. 나 그날 며칠 날 3만 원 드렸는데 그 왜 없냐고. 뒤져보니까 나오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좀 똑바로 좀 하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참 그게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가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우리가 이 세금 몇 푼 환급해 준다는 명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교회에다 기부하는 기부금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냥 도와주는 거로구나 우리가 순진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정부가 의도하고 또 그리고 교회를 이제는 통제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그들의 술수, 거기에 우리가 그냥 같이 장단 맞추고 있고요.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교회에다가 내는 기부금으로 바꿔버린 이런 현실 속에서 저는 솔직히 참 마음이 씁쓸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현실이 참 암담하기만 한데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도 더 이상 뭐 힘들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좋지 뭐 그래도 한 30만 원 돌려받았어. 그게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버리고 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복음을 정말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우리 애들 속에 파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이런 것뿐이겠어요? 지금 우리들 교회로 살금살금 파고 들어온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중에 이 말씀도 좀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똑똑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것이 다 투명하고 그리고 다 공개되어야 한다. 교회는 깨끗해야 된다. 정말 그 말 들으니까요 얼마나 옳은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지 세상보다 교회는 더 정직하고 더 투명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에도 다 같이 모여서 의논하면서 다 민주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교인들이 이제 그런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그리고 왜 우리한테도 정보를 공개하고 우리도 다 알게 해달라, 우리도 같이 모여 의논하겠다.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사람이 경영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합리적으로 이루는 단체입니까? 만일 그렇다고 믿는다면요 교회보다도 더 큰일 할 수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세요. 교회는요 우리가 모여서 결의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 그렇지 않더라도 내 원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아멘 그러고 순종하는 게 교회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복종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지, 우리가 모여서 민주적으로 의논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의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요새요 교회법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총회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요 다 자기가 옳고 자기 주장이 옳고 다 자기 소리를 내려고 하면서 이것이 민주적이고 이게 바른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돼버린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 때 가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그리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 시작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몇 번이나 가셨을까요? 가셔서 뭘 하셨을까요?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서 오시라고 맞아줬을까요? 아니요. 결국 그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는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되어 있고 바리새인들이 그곳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설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걸어놓기만 했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제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죽어서 그래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만들어내는 생명의 역사를 주님은 만들어 놓고 그게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교회가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황금으로 꾸미고 치장을 해도 아무리 이곳을 의리 번쩍하게 만들고 여기다 온갖 좋은 시설들을 다 갖춰 놓아도 하나님은 그것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변질되어 버리고 잘못 채색되어 버린 교회들, 삐뚤어진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좋기만 하구만 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 성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계시는지요? 그걸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교회를 다시 교회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바른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서서히 이런 세상의 물결들이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문화에 젖어 들어가고 세상처럼 똑같이 광란의 모습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순수한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전에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내게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것밖에는 내가 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는 말하면서 그 외에 어떤 것도 그는 모든 걸 다 쓸데없는 것으로 내어버렸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살아가신 그 삶대로 따라 사는 삶밖에는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생활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 응답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하나님,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어리석은 판단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내 욕심을, 내 열심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사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외에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꾸미고 있는 거추장스럽고 헛된 치장들을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님의 복음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만을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 걸어가신 그 걸음걸음을 뒤따라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착각과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탐욕의 수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섬겨야 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은 외면한 채 우리가 살아가는 잘못된 교회로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우리들이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우리들 가운데 강권하시고 오늘도 주장하심이, 오늘도 주여 나를 써주소서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